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큰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던 더위가 한풀 꺾이고 물러갔습니다.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던 어떤 문제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꺾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결코 버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고 맡길 만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쓸만한 사람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잘 훈련시켜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제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들 하나하나를 완전하게 다 정복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주변 나라들을 거침없이 정복해 나아갑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사울 왕 때에도 이스라엘이 꼼짝하지 못했던 강대국입니다. 사울 왕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도 죽고 그들의 세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강한 블레셋을 먼저 치는 거예요. 블레셋은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 중에서도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을 빼앗겼습니다. 다윗은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을 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덱 암마는 어떤 곳일까요? 그 성경에 보면 그 각주가 있는데 그 각주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어머니의 굴레, 모성의 굴레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의 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어머니의 도시라고 하는 말은 가드, 오늘날 가드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여러 나라가 연합되어서 연합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한 부족이 가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 나라로 망명 갔을 때 가드 왕 아기스에게 붙어서 거기서 잠깐 몸을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이 신하들이 상소를 해서 다윗은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그런 온갖 수모와 치욕을 당했던 나라가 바로 가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적국 나라 가드 왕 아기스의 밑에서 이렇게 치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드 왕 아기스를 쳐 부수고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메덱 암마를 완전하게 빼앗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어디서 이렇게 힘이 생겼을까요? 사무엘하 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을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대로 너의 가문, 너의 왕위를 굳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내가 꼭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등산 가는 사람이 로프줄을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로프줄이 끊어지면 산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로프줄을 붙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들에게 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래도 울어요. 얘야, 네가 좋아하는 팽이 사줄게. 그때 당시에 탑 블레이드라고 하는 그 팽이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팽이가 있었는데 탑 블레이드 사줄게. 그러면 울다가도 딱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 아들이 뭐라 그래요? 탑 블레이드 사줘야지. 제가 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아들이 딱 붙잡고 계속 조르는 거예요. 팽이 사주세요. 탑 블레이드 사주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약속한 거니까 사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모든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드니까 다윗에게는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모든 어둠의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예수님을 우리가 딱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도, 어떤 문제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의와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뜨뜻미지근하게 예수 믿는 흉내만 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막연한 관념으로 여긴다면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인생을 걸을 때 놀라운 역사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딱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블레셋을 쳐서 정복을 합니다. 블레셋은 여호수아 때 정복하지 못했던 난공 불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블레셋 지역을 완전하게 정복한 것입니다. 다윗이 강력한 블레셋을 정복한 것은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블레셋같이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힘든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있는 블레셋과 같은 그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담배를 끊고 싶은데, 그렇게 술을
끊고 싶은데 못 끊고, 어떤 사람은 게임, 어떤 사람은 도박, 이런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좀 정복하고 싶은데, 이기고 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힘있고 능력있게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끝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99세가 되어서 아들도 낳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숲속에 토끼가 있었어요. 토끼가 숲속길을 걸어가는데 사자가 갑자기 앞에 나타나서 으르렁 거리면서 오늘 잘 됐다. 내가 배가 고프고 시장했는데 너를 내가 먹이로 쓰겠다. 너를 내가 잡아먹겠다 라고 하니까 이 토끼가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보통 다른 짐승들은 어때요? 사자 앞에 서면 도망가든지 아니면 얼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있는데 이 토끼는 당당하게 사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깜짝 놀라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토끼가 뭐라고 그래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내가 알지. 토끼가 너 사자 아냐? 그럼 너는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토끼인지 너 나 알아? 사자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조그만한 토끼가 네가 어떤 토끼인데? 그러니까 토끼가 그럽니다. 너 나를 따라와봐. 내가 얼마나 힘이 세고 무서운 토끼인지 내가 너 보여줄게. 그러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 먹더라도 한번 보고 먹자 그러면서 사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토끼가 너 그렇게 멀리서 따라오지 말고 가까이 나 따라와, 가까이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사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기 앞에 가다 보니까 사슴들이 놀고 있어요. 그런데 사슴들이 토끼를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또 조금 가니까 멧돼지들이 놀고 있다가 토끼를 보니까 다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또 조금 가다 보니까 여우가 있다가 토끼를 보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들, 멧돼지들, 여우들이 토끼를 보고 도망가는 걸까요? 사자를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뒤에 따라오다가 이 토끼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토끼가 보통 토끼가 아니구나 하면서 나중에는 뒤로 몰래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뒤에 누가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토끼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자가 있었어요. 토끼가 강한 것이 아니라 사자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크고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면 우리도 무슨 일이든지 늙지 못할 일이 없고 놀라운 역사, 꿈 같은 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하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기요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다윗이 이번에는 동쪽에 있는 모압을 칩니다. 다윗이 모압을 정복하고 포로들 가운데서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2줄 길이의 사람은 다 큰 사람, 성인, 장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힘없고 노약한 그런 사람들은 살려두고 2줄 길이, 큰 장정들,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힘있고 능력 있는 성인들을 살려놓고 군사를 시키든지 일을 시키든지 하면 더 큰 이익이 있고 더 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군사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장정들 또 군인들을 다 죽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승리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마병만 1700명, 보병만 2만 명,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리품이에요.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나라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다 죽이든지 다 버리든지 하고 그 외에 그 가장 작은 100명 100대 말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 여러분, 이 병거는 오늘날로 치면 탱크입니다. 탱크가 만약에 1000대가 있다면 엄청난 군사력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도 많이 있으면 이 나라에 엄청난 군사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어요. 말의 힘줄도 다 끊어버렸어요. 병거도 다 부숴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탱크나 말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오히려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전과를 이루어냅니다.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처럼, 징기스칸 황제처럼 이참에 아시아도 정복하고 유럽도 정복하고 아프리카도 정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생겼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식민지로 삼고 정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만 정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 정복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들, 이 땅들만 쳐서 정복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욕심을 부렸다면 얼마든지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가서 땅을 정복하고 위대한 어마어마한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더 많은 곳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된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이것만 정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군사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력을 줄이고 더 이상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왕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만큼, 필요한 만큼 얻고 멈추는 그런 다윗과 같은 왕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때요?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면 1억 원을 갖고 싶고, 내가 1억 원이 있으면 10억 원을 갖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멈출 줄 모르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왕을 원하신다고요? 멈출 줄 아는 왕. 세상의 왕은 병마와 군사력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처럼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병마를 늘리고 재산을 늘리고 땅을 늘리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왕, 그런 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0편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이 먼 훗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그런 예고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의 구석구석 정복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모든 땅들을 정복했던 것처럼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아직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런 나쁜 습관들, 모든 중독들, 모든 어둠의 것들, 모든 불순물들, 쓰레기 같은 나의 모습을 정말로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모습들 예수님이 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해봤는데, 노력해봤는데, 힘써봤는데 안 돼. 이것은 예수님 없이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비전 컨퍼런스라고 하는 그런 컨퍼런스에 가서 배워온 게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을 내가 이렇게 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약속을 주셨으니 내 이 약속을 믿고 내가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정했으니까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왔던 청년들 또 간증했던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게 해결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나쁜 습관들이 있었는데 믿음을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안 되더라. 어떤 청년은요, 하다못해 하루에 소주 3병에서 5병 기본적으로 마시고 또 새벽까지 3차, 4차까지 하고 그것을 일주일에 5일, 6일 이상 하고 그랬던 청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내 안에 나쁜 것들, 모든 나쁜 습관들을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술, 담배가 내가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없어지더니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전혀 억지로 끊게 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절로 멀어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내 안에 정복되지 못하고 있는 블레셋과 같은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나쁜 어둠의 권세들이 있다면, 나쁜 내 모든 불순물들, 독소들, 어둠의 죄악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정복되지 못했던 것들을 다 정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